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전에 잠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최근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된 우리 두 형제가 군 생활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작년 24년 3월 1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의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청족교회 역사 이래 군 생활에 대한 간증은 처음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라도 또 언제라도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군 생활은 사실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군에서의 생활은 이곳은 마치 그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고요,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또 눕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집과 떨어져 있고 또 교회와도 떨어져 있고 사회와는 고립된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매우 고독하고 결핍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철책선 북한 땅이 보이는 이 GOP 경계 근무지는요, 군에서도 사실 더더욱 고립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고요, 완전히 통제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곳은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셨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광야에서의 시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 시기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친 두 형제가 간증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신앙적 체험을 하고 왔는가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 그 선언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사진을 보니까 조금 PTSD가 조금 오네요. 군대에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자는 다짐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육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또 군대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쩌면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은 이제 훈련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제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이게 훈련소라는 공간이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다 같이 걸리기 쉬운 그런 공간인데요. 그래서 다들 감기에 걸렸고 저도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하고 계속 이렇게 안 낫고 계속 기침하다 보니까 이게 폐렴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렴에 걸린 상태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를 폐렴에 걸린 상태로 마쳤고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은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저는 원래 이제 수색병이라고 이제 뭐 화기를 다룬다던가 아니면 이제 철책을 점검한다던가 차단 작전을 나간다던가 하는 그런 활동적인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군이었는데, 이제 중대장님이 제가 폐렴에 걸린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너는 TOD를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TOD는 이제 CCTV를 보는 감시병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역할군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같이 동반 입대를 했던 이솔진 형제랑도 이제 동반 입대를 했지만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고, 이제 원래 수색병 같은 경우는 휴가를 정해진 기간에만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좀 맞지 않으면 자기 원하는 기간에 휴가를 못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감시병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휴가를 그런 조정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그 감시하는 장비에 대해서 장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나서 이제 GP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GP라는 곳은 GOP, 아까 말씀하신 GOP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인데요. 이제 그 북한하고 남한의 경계 사이에 있는 그런 벙커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이제 사용할 수 없고 이제 철조망으로 다 막혀 있어서 굉장히 이제 단절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 대신에 싸지방이라고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급이 낮거나 하면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제 혼자 덩그러니 그렇게 놓여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공부할 것도 너무 많았고 지형 지물도 외워야 하고 선임들 간부들 눈치도 봐야 하고 그렇게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교회를 못 가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하기 어려운 공간이었고 이제 무엇보다 그곳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라는 것을 나라인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럴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제 제 몸이 점점 편한 대로 살려고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3교대 근무를 했는데요. 이게 계속 밤낮이 계속 바뀌고 이제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이제 잔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쉴 수 있을 때 쉬고 잘 수 있을 때 자고, 그러니까 그런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자고 놀고 쉬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편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과 이렇게 제 삶이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성 관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점점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그런 다짐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돌아봤을 때는 이미 무너지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틈틈이 성경을 읽었고 싸지방에 이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갈 수 있을 때부터는 이제 설교도 잘 찾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집이라는 곳에 이제 군대라는 곳에 이렇게 물들어 가다 보니까 그런 빈도라든가 의지가 갈급함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좀 멀어져 갈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제 머리를 한 대 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치실 줄 몰랐는데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문 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천장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박고 공중에 붕 떠서 뒤통수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이제 별로 이렇게 부딪힐만 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는데 그런 곳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그 이제 주변에 있던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간부들 병사들이 다 몰려와서 진표 괜찮냐 막 물어보면서 제가 정말 창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창피한 와중에 왜 그랬는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머리는 세게 박은 것 치고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혹만 조금 나고 그쳤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평소에 저를 자주 놀리던 간부님이 계셨는데 주로 이제 뭐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비아냥거리시긴 했는데 뭐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 계셨습니다. 이제 제가 머리를 박았을 때도 열심히 저를 놀리셨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이 거기에 똑같이 머리를 박고 머리 피가 나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멈춰있던 이제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덜 맞았는지 설교는 잘 찾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싸지방 설교는 이제 그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공간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데 원래는 제가 1시간씩 교대 근무였는데 이제 1시간 근무 서고 1시간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가면은 그때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30분이 규정인데 엄청 깐깐한 간부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너네 1시간 왜 1시간씩 교대하냐 30분씩 교대하라라고 하시면서 아 이거 30분이면은 설교 다 못 듣겠는데 이런 아주 창피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편안함을 그냥 그렇게 묻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그 핑계를 전에 대지 못하게 아예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 깐깐한 간부님이 다시 저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다시 1시간 근무할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기가 30분씩 이렇게 철저하게 하라고 할 땐 언제고 다시 이렇게 1시간 근무를 제안하는 거는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끄러웠던 저는 이제 다시 설교를 또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때가 그 12월에 있는 이제 대학부 영문회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그 근무지 변경 관련해서 그 감시하는 그런 운영병들한테 전부 다 휴가 통제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부 영어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반쯤 포기한 상태로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제가 머리를 맞고 설교를 또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말씀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설교 내용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사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않으셨다. 늙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산 허락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아이를 낳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한테 이제 첩을 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속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휴가 통제가 걸린 이 상태에서 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군대에서 기도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GP라는 공간은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라도 이제 기도하라는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서 화장실에서라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 감시병들의 이 휴가 통제 기간이 아예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이제 12월에서 1월까지 휴가 통제였는데 1월에서 2월로 이 통제 기간이 연기되면서 저는 이제 무사히 대학부 영어회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가게 된 대학부 영은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군대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몇 있던 터라 영혼에서 들은 말씀들이 저에게는 이제 전도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군대에서 약간 군대는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1년 6개월밖에 안 보고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까 전도를 하기에 용기 내기가 조금 한결 가벼운 것 같다라는 마음을 제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용기 내서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막상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조금 꺼려졌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기도 했고, 저를 멀리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무의식 속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전하더라도 이제 말하기 전부터 살짝 겁먹은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짧게 설명한다거나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부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성경을 읽던 중에 누가복음 말씀에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겁먹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것을 직접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선임 중에 여기저기 호기심도 많고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 같이 교회에 다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봤습니다. 사실 안 물어봤는데 제가 그냥 말이 많아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성령이 세운 교회, 이제 사도교회가 무엇이고 그런 사도교회에 부흥된 참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휴가 때나 저녁하고 나서 교회에서 한번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그 선임은 이제 마지막 휴가를 나가게 되었고, 저도 마침 이 3월 달에 휴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나가기 전에 막 휴가 때 우리 교회 나 이번에 휴가인데 같이 교회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봤고, 흔쾌히 좋다고 얘기를 해서 함께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교회에서 안식일을 보냈고 또 다음에도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임분이 집이 춘천인데 춘천에는 저희 교회가 없어서 서울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어디서 만나야 할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저랑 이제 자주 붙어 다니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하도 오래 붙어 다니니까 이제 가끔은 제가 성경 읽을 때 옆에서 같이 성경 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도 자주 하게 되었고, 이 친구도 저희 교회 와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랑은 이제 동기니까 둘 다 이제 마지막 휴가를 같이 나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길래 그럼 밥 먹고 같이 교회 가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안양교회에 가서 이제 안양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고 안양교회를 또 갔다 왔습니다. 또 마침 그날이 안양교회에서 이제 열린 예배라고 전도 대상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 감사하게 이제 좋은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마침 거기 안양교회에 있는 한준이 형제와 그 친구가 이제 같은 대학교인 걸 알게 돼서 번호도 교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저희 교회에 와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몇몇 더 있는데요. 앞으로 또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매 맺힐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년에는 제가 이제 학생부 영혼의 교사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를 부르심과 사용하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라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학생부 영혼을 통해서는 제가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학생부 영혼회 때 이제 들은 말씀 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를 택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들은 이제 가장 빠른 길로 가면은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쟁이 나면은 도망갈 것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를 택해서 40년간 훈련을 시켜서라도 약속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군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에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지금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군대 간다고 할 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와서 군대에 있던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군대라는 곳에 가도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군대라는 곳을 통해서 한층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신교대에 들어갔을 때 군대가 나름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훈련병일 때 이제 많이 하는 착각이라고, 이제 훈련소만 나오면 군생활 끝난 줄 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하면서 수료를 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훈련소 수료가 끝나고 저는 수색중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색중대를 택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많은 일들이 또 부대에 있을 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군대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은, 제가 처음 자대에 가서 중대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 명씩 왜 수색중대에 왔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동기 중 한 명이 이왕 군대에 끌려온 거 이제 열심히 하고 싶어 수색중대에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대장님이 갑자기 이제 그 말을 듣더니 너는 초등학교도 끌려갔니?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군대라는 곳에 왔어도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대에서의 저의 보직은 수색병이었는데요.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던 부대의 초반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또 소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를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 부대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 저번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게 또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수색병은 총 지피를 4번 투입하고 한 번 투입 시 58일에서 60일 정도를 지피에 머물러 있습니다. 철수를 하게 되면 예비소대 한 달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14일 휴가를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소대 때 이제 한 달 교육소대를 하고 다시 지피를 투입하게 됩니다. 저는 교육소대 시작할 때쯤에 전입을 오게 되었고, 제가 주둔지 한 달 생활을 끝내고 이제 지피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제 저의 군 생활은 지피를 투입할 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지피를 투입했는데 총 4번 하니 이제 1회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피 가기 전에 주둔지에서 이제 업무와 지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제가 마지막 휴가를 나가는 선임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청주 지도를 가져와서 이제 앞에다가 펼쳐놓고 선임한테 하루 동안 1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10분 뒤에 와서 다시 물어봤을 때 제가 말한 걸 똑같이 다 말해야 되는 수준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외우라고 하는 건 저에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대답을 못하면 이제 선임한테 폭언과 폭행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많이 안 맞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GP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제약이 초반에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군대에 아까 진표 형제님이 얘기했듯이 사이즈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밥을 먹으면 이병 일병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지정된 곳이 아니라 또 설거지도 지정된 장소에서 못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 단련실도 못 쓰는 등 이제 여러 가지를 못 하는 제약이 있었고 이제 생활 패턴이 잠하고 공부하고 근무 딱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공부는 이제 근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폭언과 폭행까지 더하면 제 1회차의 기억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매일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잘 안 오는데 그때 엄청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그 일을 겪고 나서도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일상생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가장 그리웠던 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게 가장 그리웠었는데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1, 2병 때는 이제 그렇게 일만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상병이 되었고 3회차를 투입하게 되었는데 3회차를 투입할 때쯤에 이제 부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 잘못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3회차를 하는 동안 또 조사를 받으러 군단에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런 일들이 또 잘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뒤돌면 있는다고 이제 2병 1병 때의 힘듦을 잃어버리고 점차 말씀과 기도를 좀 멀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한 성도분이 책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제목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책 초반에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나 대신 들어와 사신다면 얼마나 다를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이제 거기 보이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거기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당시 저의 모습을 많이 반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보다 긍정적이고 이제 감사하며 상황에 선을 행하려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때 생활적인 모습을 남을 배려한다던가 무언가를 성실히 한다던가 이런 것은 나아졌지만 제가 말씀 읽기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기독교인이어가지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같이 근무를 하는데 말을 하길래 이제 어려운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아는 선에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그 친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친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경을 총 4번을 읽었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옆에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읽으려 노력한 것 같습니다. 마침 근데 또 그 휴가를 마지막 3번째 휴가를 나가기 전에 이제 그 친구가 레이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하필이면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그 동기한테 내 얘기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교회에 가서 알아보고 너한테 알려줄게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영어회를 나가서 감사하게 대학부 영어회를 갔는데 레이기에 대한 내용이어가지고 복귀하자마자 이제 동기한테 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높은 계급이 되었기 때문에 밤마다 몰래 공부하러 다니곤 했었는데 동기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가서 이제 레이기에 대해서 설명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곁에 이런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중에 제 동기도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주변 동기에 대한 감사를 또 드리자면 한 번은 이제 싸지망에 간 사이버 지식점 컴퓨터를 보러 갔는데 제가 그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해서 노래 들을 때는 찬양도 이제 찬양도 듣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옆에 추천 목록에 제가 들은 찬양이 아닌데 그 유튜브에 시청을 하면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 그 밑에 그게 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걸 봤다는 건데 근데 사실 GP에서 이걸 저 말고 거의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지 하고 하다가 이제 그날 새벽에 근무를 들어갔는데 제가 근무를 들어가면 심심해서 그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근데 이제 축복성을 많이 부르는데 옆에 있는 동기가 저한테 그 찬양이 너무 좋다. 이름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길래 너의 발걸음이라는 찬양이다. 좋은 거 같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도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찬양을 본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동기가 싸지방에서 찬양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또 그 동기한테 하나님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것은 휴가 전 군대에서 책을 읽던 중 책 내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성경에서 그 구절을 찾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20절 내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읽고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생각해 봤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군 생활을 돌아보면 사실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기보다는 내가 피곤한 것이 우선이 되어 왔고 이제 많이 해이해지게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환경과 제가 견딜 수 있는 이를 통해 저를 단련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제게 예수님은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지도자란 항상 방향을 제시하고 기다려 주시는 분인 거죠. 지금은 변화가 없고 무의미해 보일지 몰라도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저의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마음에 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제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군대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한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삶에서 느끼는 작은 감사 하나하나가 간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돌아보면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게 이런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상 간증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처음 우리 솔진 형제 같은 경우 이렇게 아무래도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힘들었는 줄은 몰랐네요, 제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우리 마침 솔민 형제가 머리를 짧게 깎아가지고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대신 갔다 와라 라고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대타로 보낼 걸 그랬습니다. 군대는 고립된 곳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군에 있었을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유를 찾는 때죠. 휴가 때입니다. 휴가 때. 제 기억으로 우리 형제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아마 휴가를 나온 것 같은데요. 군에서 첫 휴가뿐만 아니라 휴가를 엄청 기다립니다. 이 휴가는 절대 나한테 소중한 휴가잖아요. 내가 아끼고 이 휴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아까 얘기 들었죠. 영은회를 가더라고요. 영은회 교사로 또 참석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전국에 그런 청년들이 또 이렇게 몇몇 보이더라고요. 좋은 그런 귀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또 군에서 전도를 한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시나 전도 부장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휴가 나와서 서울 교회로 동기를 후임을 불러서 전도를 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무사히 이렇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으면 누구라도 이 의무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 가는 일을 막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군에 있는 그 기간이 쓸모없는 허송세월이다 라고 일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성도된 우리는 언제든지 또 어느 때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물며 그것이 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군에서의 생활조차도 결코 쓸모없는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신앙이 돈독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3월 11일 날 김진표 형제, 이술진 형제가 이 육사단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요. 이제 1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짧고도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에 자녀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군에서의 생활은 아시겠지만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훈련소 때 총을 쏘잖아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총기 오탄 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제 수류탄을 또 던지고 여러 위험한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사실 많이 납니다. 언론에 일부 사고가 나지만 언론에 이렇게 안 나오는 사고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곳은 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셔서 자녀의 그 입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도 저렇게 끝 깎고 지금 웃고 있잖아요. 웃음으로 그렇게 입소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즐겁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전체가 연병장으로 집합을 하죠. 이제는 정말 부모님과 이별을 해야 할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에 부둥켜 안고 여기저기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었죠.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가셨던 우리 이순우 자매님, 최영미 자매님 많이 울더라고요. 옆에 있던 우리 영기 형제와 저는 울고 싶지만 우리 남자니까 참았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두 형제의 군 생활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군대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곳이고요. 사회와 고립된 매우 그런 고독한 곳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또 연락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연락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밤새 잠 못 이루며 경계 근무를 서야 하고요. 때론 추위와 때론 더위와 씨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내야 하고요. 또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많이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런 참으로 막막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군에 갔다 오면 철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집을 떠나서 이런 힘든 과정을 겪어봐야 정말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것이죠. 또 부모님께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자녀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시고 애를 쓰셨는가, 이것을 뼈저리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힘들게 보이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도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또 오늘 간증을 한 이 두 형제가 이런 감사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은혜에 보답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고 찬송 415장 하겠습니다.